이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신학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교리를 잘 아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교리를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알고 있다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자녀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혹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못 지킬 수도 있죠.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분명한 목표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한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죠. 이런 사랑이어야만 누군가를 계속해서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면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라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3절 더 중요한 게 뭔지 살펴보죠. 3절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안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때 그 공동체에 뭐가 임하냐 하면 샬롬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예.
평안이 임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돼요. 하나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막 교만하고 서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곳에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막 긴장하면서 이런 관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 줄 때 그 공동체에는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임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가장 성도들한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건 성도들의 하나됨이에요. 그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건 뭐고? 사랑이고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하나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되게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왜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먼저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예.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이 계신데 이 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격은 쉽게 말해서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인격이 있죠. 우리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주체성이 있어요. 이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도 각자의 위격이 있더라는 거죠. 위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인격, 각자의 고유한 주체적인 위격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이런 존재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를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이 존재 방식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 납득이 안 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말씀들을, 그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바꾸더라는 거죠. 여기서 뭐 삼신론이라든지 양태론이라든지 잘못된 삼일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신론은 뭐냐면 삼위만 받아들이는 교리예요. 삼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라는 건 믿지 않아요.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야. 삼신론.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건 납득이 되잖아요. 이렇게 삼신론을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을 믿어요.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제가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죠. 아이들 앞에서는 뭐예요? 제가 아빠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뭐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창만이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어디에 가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제가 달리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삼신론이든 양태론이든 결국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고 또 이런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신비한 신존재 방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연합과 하나됨의 주제로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24절.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결혼기념일이 2월 24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미 중매를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2장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너희가 두 인격, 두 몸이지만 너희들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된 거야. 한 몸이 된 거야.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둘이 하나됨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수 있대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대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데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사랑 안에서 거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사랑으로 연합하게 될 거야. 사랑으로 하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의 연합은 사랑을 통한 연합이에요. 결국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해 줌으로. 결국 사랑으로 성도들도 하나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는 걸까요?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하나됨은 결국엔 뭐예요?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예.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연합하는 것도,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도, 각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다 모두 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영적인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나를 불살르는 헌신과 희생의 삶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도 그 영적 지식도 그 헌신된 삶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도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삶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모르는 존재래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대해서 계속 들어요. 수십 년을 들어도 그 사람이 그 삶에서 사랑의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그래.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 너 몰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아무리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희생하고 막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사랑하는 척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있어야지 이곳에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마귀를 따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연합과 하나됨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개인이든 집단이든 연합하고 하나 돼야 안 돼요? 되죠. 연합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도 막 회사 가면 단합회하고 막 뭐 하잖아요. 회식하면서 뭔가를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됨을, 연합을 이루려고 막 사람들이 되게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됨도, 연합도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내 회사를 위한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한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가도 이 연합과 하나됨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과 저 회사와 저 나라와 연합을 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 나의 회사에, 내 나라에 유익이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됨은, 연합은 어떻게 돼요? 금방 깨지더라는 거죠. 그냥 한순간에 돌아서더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나의 이익과 그러니까 계산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충분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산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요즘은 결혼도 사랑보다는 조건이 더 앞서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는 모르죠. 뭘 모르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많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결혼을 하려니까 사랑 가지고 결혼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너와 나가 하나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조건, 약속을 걸고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 너무 쉽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됨, 연합인 거예요. 그들에게 최우선은, 연합과 하나됨의 최우선은 나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이런 말은 사실은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합과 하나됨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함께예요. 함께. 함께 누군가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거죠. 같이 힘들어해 주는 거죠. 함께하는 누군가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행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해라.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행복하고 기쁘고 성공하고 이기고 잘 나갈 때는 함께 해요. 연합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됨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힘들고 괴롭고 실패하고 그 사람이 망하는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 그 사람과 그 집단과 함께 하기를 포기해요. 하나됨과 연합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참 연합은 참 하나됨은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어떤 시간 속에서든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하나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연합과 하나됨의 중심에는 나의 유익, 집단의 유익이 최우선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하나됨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최우선인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납하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함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이유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건 모든 상황, 모든 형편,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참 연합이고 하나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함께 하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세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사람은 모든 걸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해요. 죽음도 함께하고 생명도 함께해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만 함께 하고 싶어요? 영광만. 영광만 함께 하고 싶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고난을 싫어해요. 십자가 좋아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전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전 고난받는 게 너무 좋아요. 막 거기서 막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해요. 막 고난받을 때마다 막. 이런 분은 없죠. 이런 분은 약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난받는 거 싫어해요. 십자가 지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우린 싫어해요. 근데 영광 받는 거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영광 받고 싶어요. 요만큼 일하고 이만큼 칭찬받고 싶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영광만 받고 싶어요. 자꾸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영광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란다? 모른다. 나도 몰라. 이 땅에서 영광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광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 너 몰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임할까요? 주님과 함께 고난이 임해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임해요. 십자가의 삶이 임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죽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생명,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쉽게 가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따르면서 누구도 편하게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광만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 십자가 져야 되라고 말하니까.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삶에 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된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16절 우리 한번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다른 몸, 다른 인격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각자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인격으로, 각기 다른 사역을 하고, 각기 다른 은사로 그렇게 활동하지만 이 모두가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우리도 여럿이지만, 지체도 여럿이지만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본문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분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사역들, 은사들을 맡기셨어요. 또 여러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로마서만 좀 볼게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가 많지만 각기 다른 은사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몸을 위한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와 사역들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은사로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주신 사역과 은사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위아래로 나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분에 따라 막 나누고, 이분의 은사는 막 대단한 것 같고, 뭐 이런 은사에 따라 막 또 나누고 구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사명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의 은사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 모든 은사는 다 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은사와 능력과 사명은 누굴 위한 거예요? 또 저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때 그게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대단한 거야. 내 위치가 대단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네 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귀가 뭐별로 중요해? 그러면서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장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주께서 주신 은사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위한 것? 우리 몸을 위한 것. 다른 성도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건강하게 교회가 너와 내가 함께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사역이나 은사들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정죄하거나 막 이러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분도 깨달으면 그 은사와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함께 자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신앙이 잘 자라가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계속 나보다 연약한 자를 용납하면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배우고 알고 나는 이만큼 알고 난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어. 그러면서 그거를 내 힘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걸 나의 힘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계속 자라갈수록 여러분도 함께 자라가는 게 맞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막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막 퍼져가는데 여러분은 계속 애기 수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인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자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시죠? 자라가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저 못된 목사 되고 잘못하고 있는 목사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가게 하시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도 그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길 간절히 원해요. 같이 자라가야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날 가만히 좀 내버려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해요. 모두 다 각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은사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주의 몸된 몸을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열심을 주세요. 그리고 받는 것보다 나누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더 큰 복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맨날 받기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게 뭐예요?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되다 그래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여러분이 계속 주는 자예요. 우리 계속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은사지만 날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걸 나누고 우리 몸을 위해서 쓸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더 복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받기만 하는 건 복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없어요. 나눌 때. 나의 것을 나눌 때 그게 진짜 복이 있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도 그렇게 그 성도도 그런 기쁨을 느껴야 되지 않아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몸에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됐다면 할 수 있어요. 맡겨주셨단 말이죠. 내가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다못해 기도해라 라고라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걸 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힘써 지켜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곧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와 귀신들, 영적 세력이죠. 영적 악한 세력이죠.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에 교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예요. 말씀도 복음도 하나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그런데 교파가 왜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서로 다른 교리,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믿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냔 말이죠.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나 되게 못하게 역사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마귀가 하나 되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것, 곧 사랑하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깨지거든요. 예. 평안이 없어지거든요. 하나 되지 못해요. 연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연합과 하나됨이 자꾸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랑. 이유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교회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막 파가 나눠지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항상 사랑이 답이에요.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가정이 막 뿔뿔이 흩어져요. 마음이 나눠져요.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짐. 때로는 크나큰 편애. 편애는 건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자꾸 깨지는 역사들은 사랑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형제를,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열렬히 사랑하래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그럴 때 허다한 죄가 덮어져요. 그럴 때 허다한 문제들이 덮어져요. 다 덮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 덮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졌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덮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덮는 은혜가 있어요. 덮어주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열렬히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꺼리끼는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됨이 연합이 회복이 돼요. 주님과의 문제가 있어요. 뭘 회복하면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확인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 그럼 뭘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순종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말은 간단한데 어렵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겸손하게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세요.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사랑을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주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의 모든 용서함을 받고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지식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삶으로 순종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끝까지 아버지 깨뜨리려는 세력과 싸워 더 뜨겁게 우리 성도들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주님과 다른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아버지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갈라지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꾸 우리 안에서 분열과 나누어짐과 깨어짐이 있다면 이게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리고 내 이 관계를 깨뜨리려는 그를 오히려 더 뜨겁게 사랑할 때 다시 하나 되기를 주 믿습니다. 연합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지고 그 사랑으로 덮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을 감춰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만, 주님에 대한 영광만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내 삶의 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헌금들을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들 너무나 잘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성도들과 연합한 하나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아버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